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168번째 시간입니다. 2019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래교실 송년회. 오늘은 월요일인데 가게 문까지 닫고 노래교실 송년회에 참석을 했다. 월요일 요가 운동도 쉬고 8시 반에 경찰병원 역에서 회원들끼리 만나가지고 고속터미널역에서 7호선을 환승을 해서 부평에 있는 장소로 갔다. 예식장 식당에서 송년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300명 이상이 왔다. 아침마당에 나왔던 가수들도 초청을 했다. 우리는 큰 홀 뒷자리였는데 조명이 없다 보니까 무대에 사람들은 자세히 볼 수도 없었다. 음식은 뷔페로 먹을 만했고 노래교실 나영 선생님이 서울과 경기 지역 11군데에서 노래교실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각 노래교실마다 회원들이 참석을 했고 한 팀씩 무대에 올라와서 합창으로 노래를 했다. 난 너무너무 시끄러운 분위기가 나는 불편했고 다음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다. 나는 이렇게 시끄러운 분위기를 나는 싫어하는 편이다. 우리 가락동 본동 팀도 밥을 함께 먹고 기념사진도 찍었다. 10시부터 4시까지 송년회를 하는데 우리 몇 명은 3시 반쯤에서 먼저 왔다. 놀고 먹다 왔는데도 몸은 너무너무 피곤했다. 나는 그동안 교회 행사만 참석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세상적인 송년회는 처음 참석을 했는데 교회 행사가 은혜가 있고 훨씬 좋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송년회는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나 시끄러워서 정말 머리가 아팠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오늘 인테리어 하는 분을 만나서 집도 가보고 그분에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큰며느리 친구 남편이라는 것이다. 어제는 아들을 집으로 오라고 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토종닭으로 닭도리탕을 맛있게 해서 아들과 먹었으며 우리 작은 아들에게 전화가 와서 마이크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우리는 셋이서 한참 대화를 하기도 했다. 작은 아들은 대구에서 강연하는 척추 측만증에 대해 대구에서 강연을 듣고 오는 중이라고 한다. 이제는 자리 잡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층 마음이 놓였다. 큰 경험도 없이 서너 달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손님이 기대 이상으로 많이 찾아오셔서 병원에서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까지 받게 되어서 월급이 27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센티브까지 합치면은 한 5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정말 기대 이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난 돈 안 벌고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소식이다. 아들이 잘 된다는 소식을 들으면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그동안 14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고 살아온 몸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을 기억을 하시고 야곱의 축복을 주신다고 나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가 절로 나왔다. 주님, 오직 감사입니다. 우리 작은 아들 자리 잡을 때까지 늘 도와주시옵소서. 19년 12월 21일 아침에 제이면역에서 전화가 왔다. 오늘 시간이 있을 때 오후에 만나서 미사리에 가서 고기 좀 먹자고 한다. 날 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입장은 성탄절 며칠을 앞두고 오후 5시부터 칸타타 찬양 연습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제 며느리는 뭐든지 아낌없이 나에게 베풀려고만 한다. 전화로 한참 통화를 했다.
2월 달에 아들 종화가 있는 동네, 제면이 아들 종화가 있는 동네 서울대 입구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한다. 집값이 얼마나 그쪽도 비싼지, 지금 언니 사는 집은 1억 6천만 원짜리인데 집을 빼고도 모자라서 종화가 융자를 내고 보태가지고 엘리베이터 있는 집으로 8층 방 2개로 이사를 한다고 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큰 효도한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종화는 맞벌이 부부로 6살, 3살짜리 자녀들을 둘이 있는데 엄마와 한 동네 살면서 애들을 돌봐줘야 한다는 것이다. 언니 나이도 73세인데 자식이 부탁하는 걸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둔천동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친구와 교회도 둔천동에 다 있는데 아쉬운 점도 많지만 노후에 자식 가까운 곳에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혹시 무슨 일 있을 때 좋을 것 같다고 한다. 그리고 언니는 김치만두를 했다고 한다. 날 주려고 했다면서 지하철역에서 만나자고 한다. 내가 약속 시간에 나가서 언니를 만나고 맛있는 손만두를 받아오기도 했다. 정이 뭔지 그저 좋은 거 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나를 주려고 애를 쓰는 제이미 언니다. 고마운 언니다. 일기장. 요즘 옛날 일기장을 읽고 나는데 어느 소설책보다도 나는 재미있게 읽고 있다.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소상하게 기록해 두었으며 즐거운 글들은 다시금 즐거움을 상기를 했고 새로운 일은 그때 괴로운 일들은 그때 일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혈압이 오르는 걸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도 믿음으로 긍정적 마인드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왔음을 나는 또다시 볼 수가 있었다. 일기는 참 좋다는 걸 생각했다. 끝까지 특별한 날들을 기록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살면서 누구하고도 이상하지 않고 지혜로운 인간관계로 살았으며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다. 즐거운 인간관계는 행복한 길이고 건강한 길이고 노후에 꼭 필요한 일이다. 늘 하나님 지혜로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우러지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문 열기. 작년에 여행가서 동생과의 문제로 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다. 올 여름에도 느닷없이 동생의 성냄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나는 깜짝 놀랐었다. 그러나 동생이 내 손을 잡으면서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기도 했었다. 진정인지는 모르지만 둘이서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며 화해는 했었지만 내 깊은 속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앙금 같은 것이 남아있었다. 그동안 앙금을 털어내려고 기도하며 지냈었고 지난번에도 연말 선물로 귤 한 박스를 보냈었다. 귤 한 박스를 보낼 때 동생에게도 보냈었다. 그때 동생이 고맙다고 하며 전화가 왔었다. 그동안도 공식적으로는 2조회 모임 카톡방은 서로 연락하며 지내고 있었다. 어저께는 우연히 달력을 보니까 동생 생일이 며칠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피는 물보다 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였을까? 동생 생일에 맛있는 밥 한번 대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나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동생에게 톡으로 문자를 했다. 동생 해갑에 갑자기 토사 광난으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그때는 미안했고 이번 동생 생일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시간을 정하라고 문자를 했다. 잠시 후에 동생이 답장이 오기를
언니 너무 고맙다고 하며 감동 섞인 문자가 왔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었더니 동생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걸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가 구남매라고 해야 다 세상 떠나시고 오빠의 잘못된 돈관계로 콘도 문제 몹시 마음이 아프고 만날 만한 형제는 동생과 둘뿐인데 이렇게 인생이 짧은 것인데 남은 인생 서운한 감정으로 살다가는 죽음 앞에서 크게 후회하게 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죽었다고 해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었다. 이번 일도 잘한 일이다. 잘한 일이라고 나 자신을 다독였다. 결론은 스위스 현정이가 23일 날 한국에 온다고 한다. 그때 함께 만나서 밥을 먹는 게 어떠냐는 동생의 의견에 나도 그거 좋다고 했다. 현정이 오면 의논해서 함께 먹기로 했다. 동생과 둘이서 속 이야기를 하며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일이 커지게 되었다. 현정이 부부가 우리에게 잘한 걸 생각하면 당연히 한국에 올 때마다 사랑의 빛을 조금씩 갚아야 한다고 난 생각한다. 하나님,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주님, 각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과 연말을 보내며 다른 해와 다름없이 올해도 한 달 전부터 성탄 칸타타 찬양 연습을 했다. 성탄절날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했다. 찬양 후에 우리 목사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며 주의자와 반주자에게 금일분과 꽃다발을 주셨다.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다. 성가대원끼리 각자 돈을 내고 2천 쌀밥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예약을 해 놓았는데 목사님이 전부에게 사주시겠다고 하신다. 식대가 무려 80만 원 거금을 쓰셨다. 개척 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찬양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 식대 찬조를 받는다고 광고까지 하셨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자 목사님이 사신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식사 후 2부 순서도 없이 헤어졌다. 날씨는 어찌나 포근한지 비까지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배가 부르고 소화도 시킬 겸 노래 좋아하시는 심광이 할머니에게 내가 전화를 했더니 종일 혼자 집에서 외롭게 있었다는 것이다. 내년에 85세가 되신다. 노래방에 가자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신다. 나는 할머니랑 둘이 3시간 노래를 부르면서 놀았다. 할머니도 젊어서 노래 많이 부르고 그리고 노래교실도 수년간 다녔다는 것이다. 참 똑똑하신 할머니다. 7시쯤에 김밥집에 가서 김밥과 우동을 시켰는데 어찌나 힘든지 입안이 까실거리고 먹을 수가 없었다. 그냥 포장해서 나는 가져왔다. 나도 모처럼 노래교실에서 배운 노래들을 한 곡씩 다 불러보았다. 노래 부르는 것도 노동과 같다는 생각은 처음 해봤다. 할머니도 마음껏 노래를 했다고 좋아하신다. 옛날에는 노래방 경비가 1시간에 12,000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원이나 한다. 올라도 너무너무 올랐다. 깜짝 놀랐다. 불경기라서 그런지 노래방 손님은 한 팀도 없었다. 요즘 대목인데도 이렇게 노래방에 손님이 없으니 노래방 운영자도 참 힘들 것 같다. 어쨌든 오늘은 심광이 할머니랑 노래 실컷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생과 현정이와 알리완 장수촌에 가서 식사를 했다. 4시서 1시쯤
식당 장숙촌에서 만나기로 했다. 우리 누룽지 백숙 쟁반국수를 먹었고 다들 맛있다고 잘 먹는다. 나도 기분이 좋았다. 내가 갈 때 대봉감과 콩떡을 가져가서 잘 먹어주니 또 고마웠다. 현정이 시부모님께서 선물을 보내주셨다. 감동했다. 알리완이 찬성이 내 것까지 초콜릿을 챙겨줘서 고마웠다. 식사 후에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많이 했다. 종진이 부부가 많이 달라졌다는 소식 듣고 기뻤다. 형부가 의외로 혼자서 잘 살고 계시다는 소식도 들었다. 엄마 산소에 가서 현정이와 형부가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현정이 시부모님이 한국 다녀가시고 그 후에 현정이에게 더욱 잘해주신다고 한다. 한국을 그동안은 약간 무시했었는데 한국에 와보시고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환대받으셨고 그 후에 생각을 많이 바꾸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 동생과도 많이 좋아졌다. 동생이 카드와 함께 편지를 받았고 국물 멸치 한 박스를 가지고 왔다. 동생이 하는 말, 이제 언니와 둘뿐이니까 잘 지내자고 한다. 언니가 먼저 손 내밀어 줘서 고맙다는 말도 했다. 동생은 지금도 가끔 각혈을 한다고 한다. 교회에서 요즘도 회원들끼리 나들이 갈 때면 다른 분들은 다 건강하니까 다들 잘 걸어가는데 나중에는 동생 혼자 남게 되어서 버림받은 느낌마저 들었다는 것이다. 엄청 기분이 나쁘다고 한다. 동생은 폐가 안 좋아서 걸을 수가 없다. 너무 화가 나서 단체 카톡방에서 탈퇴까지 했다는 것이다. 누구나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마음을 우리가 어찌 알 수가 있나. 다음에 동생과 다닐 때는 함께 있어주고 걸을 때도 천천히 보조를 맞춰서 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알리와는 스위스에서부터 감기를 달고 왔다는데 병원도 가지 않고 약도 안 먹고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힘들어 보이고 연신히 코를 풀고 정말 대단하다. 스위스 사람들은 웬만한 병원에를 안 다닌다는 것이다. 시간이 가면 그냥 낫는다 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4시쯤 일어나서 동생은 동생 차로 가고 현정이와 알리와는 내 차로 지하철역에 내려주고 난 가게로 나왔다. 2시간 동안 가게에 있다가 집에 와보니 나비가 보낸 택배가 와 있었다. 뜯어보니까 찬성이가 그린 카드에 찬성 어머니 쓴 메시지 글과 보드랍고 따뜻한 캐시미어 목도리가 들어있었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기분이 좋던지. 이렇게 예쁜 짓을 잘하는 우리 찬성이 어머니다. 목도리 두르고 사진을 찍어서 찬성이네 가족방에 사진과 함께 고맙다는 문자를 넣었더니 우리 찬성이 어머니 성탄절에 혼자 계시게 하고 좋은 선물을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면서 또 문자가 왔다. 난 답하기를 나는 비싼 물건 바라지도 않는다. 관심만 가져주는 것만도 이건 최고의 기쁨이고 효도다 했다. 세상에 모든 부모들은 같은 마음일 거라고 난 생각을 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잘 자라게 하신 2 효자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뜰하고 착한 며느리들을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생기고 총명한 손주들을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입이 10개라도 나는 감사만 할 뿐입니다. 우리 큰아들네 이번에 집을 산 것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곳에 집값이 올라서 그 돈 가지고는 지금은 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집은 사기만 하면 오르는 물건인 것 같으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또 읽겠습니다.
건강하세요.